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 감사하라 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해도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술에 중독되어 취해 잠을 자는 남편 옆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술에 중독된 남편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뭐가 감사했을까요? 4가지가 감사했답니다. 첫 번째,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토록 술에 취해 있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서 주일날에 꼼짝 못하고 빈집을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 순회 전도 사역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 10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0 문둥병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신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 부르짖어 모두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부르짖은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이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유대 출신의 9명의 문둥병자는요, 그저 자기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유대인에 의해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1명의 문둥병자만은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1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까지 듣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인 한 촌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실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이 육적 선민의 지위에 연연하여 그 구약의 성취로 오사 새로이 신약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은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먼저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두 복음의 은혜에 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대다수가 육적 차원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감사를 못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주님의 복음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은요,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입니다. 이로 보아 주님이 들르신 한 촌이 어디냐 하면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자 감히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기록된 문둥병자의 규례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했고요.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진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와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을 하나님께 형벌받은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사람들과 격리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선민들과 상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로 자신을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지방 간의 접경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고요. 그리스도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요, 어떤 추한 자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추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추한 문둥병자에게 그 거룩한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또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부정하고 악한 자라는 비판과 정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기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자기 비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추한 자도요, 악한 자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시면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교제를 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용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하냐면요,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주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문둥병은 자연히 치유될 줄로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됐고, 영생을 보장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난간과 시련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지녔으나 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을 외면하며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완전 무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과오도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추한 죄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그만 죄라도 늘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화목한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경시하며 사람들의 비판과 권고를 무시하는 생활을 하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결코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망한 자들을 보시면요, 그들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보다 그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나 힘이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요, 평소보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그 긍휼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을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요,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요,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이 본문에 살해한다라는 말은요, 깊은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케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돌아와 살해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인이 단순하게 육신만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다 같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인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요, 단지 일시적인 육체의 구원만 받은 반면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요,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9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나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생활해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곳은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쇠하고 낡게 되는 일시적인 공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현세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종말 때에는 불신앙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은요, 그분의 구원 선포로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행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신한 사람의 불행,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은요, 이 땅에서 유일한 삶을 그냥 살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9명처럼요,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솝의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지요? 이 이야기에서 거위의 주인은 황금알을 더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의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으로 하나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